세 번째 시간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마지막 한 미래라고 하는 그 문자대로 짜면 이제 7년이지만 그것이 꼭 기간이 7년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일의 절반이다 그렇게 한다 해서 꼭 3년 반이다 날짜적으로 그런 것을 계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다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물리적인 해가 뜨고 지구하는 시간에다가 모든 걸 맞추면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고,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 힘센 천사의 위임을 받고 나가서 나팔을 불다가 순교하여 그 발로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후로도 시간은 또 얼만큼을 당연히 또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시간이 연장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짐승의 때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 두 증이 죽고 승천하면 짐승 때가 곧 이어서 온다, 이제 이어진다, 이제 이 말인데, 짐승 때에도 짐승에게 저항하다가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추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이 순교했다고 해가지고 두 증인들이 순교한 것이 추수가 끝난 것은 아니죠. 완성적으로 끝난 건 아니죠. 말하자면 11장에서는 7천이 죽었다 그랬는데, 성십분의 1이 무너짐으로 그 지진에 7천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까지가 완결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수가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가 되어지도록 격려를 받은 것은 두 증인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남을 자들도 있을 뿐 아니라 마무리 추수가 되어질 자들도 같이 생존 세계에 같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실천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거기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거나 빨을 불다가 순교자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추구한다. 이걸 이제 오전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죽임을 받은 증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미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증인들의 기도는 완전히 실현되고, 제단 아래 증인들처럼 죽임을 당한 복무종들의 수가 채워지면 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가 이제 그 천사들의 그 찬양 내용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른 때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자꾸 어린 양께 시집을 갈 약혼자들을 만나가지고 시집갈 준비를, 말하자면 혼인 준비를 성도들에게 자꾸 하도록 가르치는 사역이 증인들의 사역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증인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마지막 추수될 자들의 심령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현상적으로 짐승들에게 불복함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짐승들에게 불복한다라는 말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것은 종교계의, 기독교계의 거짓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 두 세력을 대항을 해야 되는 그 짐승의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너무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한 자, 마귀의 세력이
온 세상을 이렇게 휩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세상 나라에 같으면은 그냥 괜히 왼수를 만들어가지고 적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자라는 전쟁 분위기 조성하고, 기독교계에서는 또 이건 이단자니까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세력으로 깨지는 때다,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그렇게 두 증인이 순교하고 승천하고 나면 그런 아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큰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전에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환란의 때의 마지막으로 추수되는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서 그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큰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그 전에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해결 다 되는 것이죠. 또 큰 시험의 때라도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7천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뭔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한일의 후반기에 두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던 내용들을 여전히 마지막 추수를 하는 사람들도 나머져야 되겠죠. 추수꾼들은, 사역자들은 어떤 추수할 곡물이 땅에 남았다는 뜻은 추수꾼도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짐승의 때에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1시간만 일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절반의 후반부를 예수님이 이제 예언적으로 말할 때는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1시간당 일했는데 약속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남아서 일하는 건 원치 않고, 환란의 때에 일을 하는 것은 원치 않고 바로 그 전에까지만 하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짐승의 때에 짐승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증인들이 부활하여 승천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증인들이 측량했던 거룩한 성의 10분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 7천이요 그 남은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이치들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이런 영적인 일들은 하늘로서 부어주신 지혜와 계시의 신에 의한 영감을 통해서나 알 수 있는 비밀의 말씀들이지, 무슨 교리적이고 뭐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영감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증인들이 측량한 성의 10분 1이 무너질 때 큰 지진에 죽은 7천은 마지막 사역을 공명하고 마지막 사역자들에게 영이 같기 때문에 동역을 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동역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설교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고 구변도 좋고 참 유능한 사역자들은 참 많이 보냄을 받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냐, 그 뭐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으냐, 또는 이렇게 볼 때 인정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사랑해주는 느낌을 받고, 뭐 약물이들은 다 그거 이제 어린 약물이들은 그걸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추구하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그런 걸 추구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하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지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을 따르는 양무리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거는. 그래서 냉철하게 진리를 딱 분별해가지고 진리에 속한 것과 혼적인 것, 인간적인 걸 추구하는 것을 구분을 냉철하게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이제 장성한 단계까지 가려면 이 영적 분별력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거 자꾸 사람 둔 거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은 반드시 교회라는 거 그것 때문에 썩는 것이거든요. 그게.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서로 인간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그 교회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지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하늘의 하나님께 즉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상에 내려올 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오는 새 세상의 그루터기들이 될 것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그루터기들이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때가 완전히 끝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루터기들의 모임이 됐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오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무교회가 된 것은 교회 시대였지만 뒤에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천년왕국의 모교회가 된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앞에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라는 말은 오늘날 뭐 무슨 2만이신가 이 사람은 자기한테 14만 4천이 지금 보이면 14만 4천이 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참 너무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사도들과 함께하는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2000년 동안에 신부 자격을 갖춘 성도들 전체를 총수를 말할 때 14만 4천 그런 것이고 천년왕국 전기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진 14만 4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모여서 막 그 사람을 교주로 이렇게 떠받들으면 14만 4천이 된다 이런 말은 참 그건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참 너무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로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내에 14만 4천 이방인 중에서 신부 자격을 갖춘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수가 채워지면 새 시대가 오는데 새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천년 동안 또 채워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 계시록 21장 이야기할 때 좀 그 숫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잠깐 눈만 띄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서원 12사도들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물들은 12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되죠. 이 144를 1000배수로 충만 중에 충만 1000배수를 한 것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지.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도들에게 맡긴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 얻은 14만 4천이 나올 것이고 12지파에게 맡긴 14만 4천은 자연히 나오게 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사도들에게 맡겨준 12사도들에게 맡겨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신부가 1000년 동안은 신부지만 세대기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 1000년 왕국 기간도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아내가 되니까 그 1000년 동안에 얻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진 14만 4천은 아내에는 포함이 되지만 신부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경륜적인 문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하늘의 하나님께 즉 거룩한 성이 새 세상에 내려올 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오는 새 세상의 그루터기들이 될 것이고 이제 16장에 보면 반대로 끝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라는 자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가라지들이니까 뭐 가라지 단으로 묶어가지고 풀무풀에 던져놓고 육신으로는 풀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의 환란을 통보한 다음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뺏어서 영영한 불못으로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이제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최후로 구원이 맞춰지면
심판 집행이 당연히 따르게 말인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선지자로 인정하며 주의 이름으로 보시는 이로 환영했던 사람들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 예수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고, 사도시대에 사도들의 증거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원수들도 사도들을 벌하고 싶어도 그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는 말이 더 선지자의 말이라고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죽이지를 못하고 매질만 해가지고 내 보내면서 저 풀을 마주가면서 그 이름으로는 다시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보냈는데, 애 맞고 나오면서 한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말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박해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갑절의 영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박해를 하면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긴다. 이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능력이 옷을 입고 나니까 박해받는 것이 더 기뻐진 것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인 자들은 무덤을 지켰는데,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는 지진이 있었을 때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수를 따르던 많은 이들에게 보인 것은 예수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한, 오히려 그 증인들이 오히려 된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시작에 보면은 뭐 사도들과 뭐 여자들과 500여인과 그다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에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이제는 빛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햇빛보다도 더 조용히 비추는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엎드러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의 체험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빛으로 오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는 빛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오는 세상에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으로. 그러려면 오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줄 때 빛이 내면에 비춰지면은 그들도 양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현재 양의 위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신부가 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내가 앞서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런 빛을 이렇게 다시 전달해주는 사자 노릇을 하지만 우리 시체들은 더 폭넓고도 깊이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증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증인이라는 건 꼭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증인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려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늘의 성전이 열린 성전을 봐야 되고 열린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 언약궤를 봐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늘의 장작궤로 옮겨진 촛대인데 그게 하나님의 이제 그 간증인데 하늘 성전으로 옮겨졌다. 아시아 7교회대에서 금촛대는 하늘 성전으로 옮겨졌다. 언약궤가 지상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 성전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계시 이상 빛이 내 속에까지 빛이 임해서 깨달아지면 열린 하늘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만 이제 12장에 넘어가서 해를 입은
여자를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러려면 두 증인들은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언약궤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그걸 본 사람들은 두 증인들과 동역해서 하늘의 장작교회에 해를 입은 여자를 세워야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영적 전쟁하고 이제 뭐 이제 이기든 지든 뭐 지는 건 없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기기만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앞서 가신 증인들과 7천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큰 충격을 받아 심령의 진동을 일으키고 닫혔던 심령이 열리는 것은 발가 터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깨닫게 하려고 그냥 지게에다가 그 바위덩어리 그걸 그냥 짊어지고 그 바다를 그냥 푹푹 빠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그냥 발바닥이 미끌미끌해 거기다 대고 이제 그런 길, 그 수렁 같은 길을 그냥 건너서 죽으라고 해서 그냥 날칠 때까지 해서 가봤더니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이쪽에 있는 거 그 무거운 발덩어리고 연탄 그게 여간 무거워 그러면 그걸 짊어지고서 그거 쏟아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서는 바다 건너 가보니까는 여기 있는 거 지게쳐 버려버리고 가야 되는 거 이러는 거. 참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다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꿈 얘기만이라도 듣고 저 인터넷상에서 듣고 그 사람 꿈 얘기만 했었더만 그러시지 말고 무직할 때는 꿈을 통해서라도 계시를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인생 속지 말고 모든 무거운 짐 다 위생에다가 그냥 훌떡훌떡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난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위생의 일에 대해서 난 모르니까 주님이 알아서 아시고 나는 당은 앞만 보고 갈 거라고 이렇게 해서 다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때 만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큰 지진이 났다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 땅속으로 함몰되어 멸망당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무덤 지키다가 그때 막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진에 함몰돼가지고 다 산채로 땅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래야 되는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 로마 무지한 군병이었지만 신약교회의 약물이가 되었다 그 말이죠. 부활을 본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런 상황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 때도 똑같은 일이 지금 재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줌의 진흙으로 빚으신 질그릇이 깨지고 그 다음에 굳게 닫혔던 바위로 무덤을 막 바위에다가 인봉해가지고서 무덤을 이렇게 막아놓죠. 그런데 그 바위가 터져야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들음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서? 무덤에서 듣고 나오려면 무덤 문이 열려야 되잖아. 그런데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 바위 무덤을 어떻게 바위를 걸려가지고 주님 계신 데를 들어가 볼까 하고 걱정했는데 와보니까 천사들이 힘센 천사들이 바위 무덤 다 열어놓고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너희 왜 왔어? 나 너희가 왜 온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무덤 열어주는 건 주님이죠. 참남편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서 빛을 내 안으로 생명의 빛을 내 안으로 이렇게 갖다 심어주고 하시는 일을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바위 무덤을 열 수도 없고 사람이 질그릇 깬다고 지난번에 어떤 형제들이 그걸 그렇게 반대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장차 오는 세상에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철장으로 깨뜨린다. 주님의 이 빛의 말씀이 임하면
질그릇이 깨지게 돼 있죠. 질그릇이 박살나고 깨져야 그 다음에 돌그릇으로 새로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뒷부림받은 산돌그릇으로 만들려면 질그릇을 먼저 깨는 거예요. 그게 철장건세다 이거예요. 그건 전부 빛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느냐. 전파한다 그랬지만 뭐 철장을 휘두른다 그러지만 말씀을 증거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옛사람의 아집을 깨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앞서 가신 증인들과 이런 영적인 일들은 계시를 통해서 영감으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혼적 기능인 천성적인 세상 지식이나 인간 나라의 과학 지식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영에 속한 문제는 이건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문제는 세상 지식으로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다 이거는. 바위 무덤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막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나오고 막 이런 소리에서 하면은 얼마나 헷갈려. 그런데 우리는 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그릇의 아집을 깨뜨리고 굳은 바위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하는 주님의 철장권세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계시록 강의 4권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읽는 분들의 영이 열려야 되는 것이다. 첫째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마음만 열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정말로 심어지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열린 다음에 그 태만에 착상을 시키려면 2층으로 문이 앞에 문은 열기가 쉽지만 뒷문은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둘째 휘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요즘에 우리 이제 할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태가 이렇게 2층으로 돼 있는 것도 이 구조가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성전이 밖에 오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깥문이 이제 성소라고 내면이라고 해도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지성소로의 문을 통과해서 이 생명의 씨가 가서 들어가서 심어져야 하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물 수가 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면 막 그냥 저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심령은 피 뿌림 받은 이제 참남편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서는 그 피를 내면의 지성소에다 갖다 뿌려주죠. 그러면 거기가 가장 깊은 내면이 정결케 되어져야 거기가 깨끗해야만 생명의 씨가 심어져가지고 잉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지는다 이런 것이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 사람은 심령이 셋째 하늘이고 마음이라고 한 것은 둘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다음에 맨 밖에 있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당 성소로서 이것은 첫째 하늘인 것이죠. 상징이죠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피 뿌림 받은 영의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생명이신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내가 주와 함께 연합을 되면은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거듭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비치우기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그 생명의 내면 중심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너진 거룩한 성 10분 잃은 기성교회 중에서 최후의 이기는 자로 구원을 이룬 자들이요 11조의 지성물인 부활의 첫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영혼들이니 율법의 모든 첫 소산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첫열매, 처음 익은 처음 낳은 소, 우양, 모든 것이 다 첫 것은 만물이라 해가지고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죠. 반드시 거룩한 지성물로 분별해서 11조로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이제 교계에서의 마지막 11조 제물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인데 그것은 완성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 전에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의 선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그랬죠. 그 11조들이란 말이에요. 11조라는 것은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주님께 얻어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신부 자격이 있는 모든 영혼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뭐 어떤 이상하게 그 14만 4천 가지고들 장난질 쳤었더만 보면 뭐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는데도 저희한테 14만 4천이 곧 채워진다고 이제 그 채워지면 끝이다고 했었고, 이만희는 또 자기한테 14만 4천이 채워지면 된다고 했었고, 아니 조합무계시는 60만이나 채워졌는데도 왜 끝이 안 돼? 14만 4천이 몇 번도 지나갔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다가 그런 영이 있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도대체. 기성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보존하신다. 두 증인들이 승천했을 때 지진에 죽은 7천 얘기가 나왔는데, 이 7천이라는 사람은 이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 세대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세상 교계가 아무리 타락해도 주님은 바알에게 이 세상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보존을 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꼭 진리의 증인들은 지금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큰소리 치면 돼요, 안 돼요? 엘리야도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었죠. 자기에게 맡긴 자기 일이나 하면 그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추수할 공무를 혼자 추수하게는 않으시죠. 그럼 그가 하나님이지, 그가. 그렇게는 안 하시죠. 러시아에 필요한 어떤 러시아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계시를 보여주면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말천할 사람 주님이 세워서 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그뿐이야. 나머지 일은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상이다 이거예요. 다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지가 종교 교주가 되겠다는 뜻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처럼 매 세대마다 남은 자 7천을 보존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경륜을 행하시다가 마지막으로 7천을 취하여 가시면 이제 한 시대가 끝난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때사 7천이 주어진다 이 말은 아닌 것이다. 매 세대마다 추수될 곡물이 거두어졌으니까 그들이 7천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1000년 전에는 1000년 전의 세대에 7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수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900년 전에는 900년 전에 또 7천이 이게 매 세대마다 해서 결국은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정인들의 사역과 두 정인들도, 보냄받은 정인들도 매 세대마다 계속 있어 왔죠. 추수꾼들은 매 세대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증인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마무리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앞에는 증인들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에도 증인들이었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들이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 본 사람들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매 세대 증인들이 있어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하고 나하고 두 증인이고 앞에는 증인들도 없었다 이런 식이고, 추수는 전에는 없었는데 오늘 자기가 추수꾼으로 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뭐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영이라는 걸 벌써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 세대까지 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다가 인제사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뜻인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런 말씀을 오해 없이 드려야 되겠고, 또 이런 글을 강에서 이런 글을 읽을 때도
오해가 없이 읽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오해 없이 읽고 들으라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오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서 사람의 핏부림 받은 영의 신앙 양심에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보좌를 정하고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정신을 다스리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의 행동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인 것이죠. 추가 자료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우리 식구들한테 미리 좀 해드렸던 내용 같은데 힘생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하여 열린 작은 책의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주의 사랑하시는 마지막 제자는 이제 요한이었는데 마지막 제자에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시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총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총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분부하시므로 이에 분명하는 두 증인들의 증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역이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역이었다. 세상 사람들과는 무관했죠. 그러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과는 관심도 없었던 거죠. 두 증인들은 알고 보면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왜? 추습을 해야 되는 거기서 빼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 안에 있는 광야교회의 사역자들은 이제 농학 선생들이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증인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미 그물로 잡아 올리는 일을 매 세대 했는데 그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구멍이 나가지고 짭짭 다 찢어져서 좋은 것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맨 삭정가지니 뭐 그냥 불필요한 뭐 해촌이 뭐 해파리 요즘 보니까 참 해파리 때만 잔뜩 그물에 올라와 버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그물이라는 게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건데 복음이 완전히 훼손당해 버렸죠 지금. 자,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성전 바깥들에서 위선적인 경배를 하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전의 안뜰인 제단에까지 들어와서 제단 제사만 하고 마당만 밟고 나가고 내실에는 안 들어가. 아,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섞여 있으니 문제다. 이게 마당 제사를 하는 자들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 제사하는 사람들은 내실에 들어가 제사하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데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과는 친한데 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내실에 들어갈래야 둘째 주장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내실이 뭐가 있는지 성전 안에 언락계는 내실에 있잖아. 둘째 주장 너머에 있잖아. 거기를 본 적이 있어야지. 열린 성전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둘째 주장이 갈라져야 찢어져야 성전이 열릴 것이고 성전이 열려야 언약궤가 보일 텐데 뭐 열리지도 않고 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과는 너무 찰통해. 마당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 기독교계에 그렇게 섞여 있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그물에서 같이 있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냐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하냐고 교회당 건축원금 내가지고 말이야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교회당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없어서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잡혀있는 초신자들한테 빛의 세계로 부활 성천되어가지고 빛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빛이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빛으로 옷을 입어가지고
육신은 죽고 빛이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승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그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빛의 말씀이신 주님이 다시 오는 세상을 양물에게 또 오셔서 그분이 빛의 말씀을 또 전파를 하러 오시는 거다. 이제 이것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이단도 아주 막 정확한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죠. 네. 이건 거기는 뭐 내가 열려야 된다고 한다 열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마음 중심에 있는 내면 둘째 휘장까지 찢어가지고 저기 신영의 문도 이게 열어야 되는데 영의 생각도 열고 마음의 생각도 열고 해서 이 두 층으로 되어 있는 마음의 생각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러 들어오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 문 열어놓는 것도 어려워. 세상 일을 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한테 하늘의 일을 내면의 내수 일을 말하면 문제줄을 이게 알아듣겠어. 이게 참 예수님이나 나나 우리 시체들이나 전도해 보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아주 우기지나 말이야지 또 그러면 나한테는 말을 틈도 안 줘. 지 말 먼저 하느라고. 정말 참.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처럼 두 부류가 섞여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 사람들을 우선 갈라내는 것이 측량하는 거죠. 분별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측량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은 가라지라는 의미가 더 많은 요소가 있겠죠. 왜 자꾸 이렇게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구원 받은 거지. 죽으면 천당 갈 거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어느 날 뿅 오고 공중으로 구름으로 휴거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믿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했냐. 이러고 나오면 이 사람 못 당해 그 사람들도 다 말씀대로 믿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진리 분별이 혼잡하고 더러는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그 속에 감추고 있었던 간교함 또는 악독함을 드러낼 때 진리의 증인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으로 드러낸다. 반드시 미혹의 영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은 것이 없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증인들이 앞에 증거하던 소리를 부분적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것만 받아들여.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안 받아들여.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것인 양 가서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라해 해서 노아의 때 심판이 임한 원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이게 셈족 중에 셋의 후예들이었지만 그렇게 노아의 때 같으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하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찬양하고 환호하던 백성들이 주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군중심리에 따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동을 일으켰다. 언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하다가 상황이 딱 바꿔지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아주 완전히 딴 사람을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들의 특징이다. 초신자들은 군중심리에 따라 움직여. 자, 이 말은 많은 무리 쪽으로 휩쓸린다 그 말이죠. 숫자 많은 쪽으로 휩쓸리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그거는 갈아지거나 너무 생명이 어려서 분별력이 너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